힘찬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신앙의 권태기가 올 때, 신앙의 권태기가 올 때입니다. 여러분, 권태기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권태기 하니까 그런 생각 들죠? 사람 이름인가? 권태기. 그렇나? 제가 조금 오픈을 하려고 마음을 좀 여실하고 아재 제기를 했는데, 안 통하는군요. 자, 권태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결혼 생활, 다시 하겠습니다. 권태기라고 하면 보통 우리 결혼 생활에서 오는 그 부부간에 겪는 힘든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권태기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해서 사전을 찾아보았는데요. 권태기란 어떤 일이나 상태,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모든 인간관계에는 권태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꼭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어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에도 권태기가 오더라는 거죠.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도, 취미 생활에서도 이 시들해지고 실증 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권태기가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생활에도 영적 권태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영적 권태기를 한두 번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의 위기로 그 영적 권태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약 90년 동안에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가 귀환하는데요. 1차 때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1차 귀환자들이 와서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거든요. 2차 때 또 학사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자들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그 주변 족속들이 어찌나 방해하는지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었어요.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몇십 년 있다가 3차 때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자들과 함께 와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자, 이 말라기서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에서 금방 돌아온 게 아니고 돌아오고 나서 한 100여 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해서 제법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들의 삶은요,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 바벨론 포로에 들어왔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감사와 감격,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에 가졌던 그 기쁨은 기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새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비록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핍박이나 박해를 당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었기에 큰 어려움도 별로 없었습니다. 넉넉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전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권태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나 일에 있어서 권태기는 언제 찾아오는 것 같습니까? 상대방이나 일에 대해서 익숙해졌을 때, 또 별다른 긴장이나 위기가 없을 때 권태기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권태기를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태기가
온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의 권태기든 일의 권태기든 더 이상은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그렇게 쭉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나빠지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권태기 다음에는 뭐가 온 줄 아십니까? 형제급입니다. 침체기가 오고요. 침체기 다음에는 더 안 좋은 쪽으로 오는데 암흑기가 오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태기가 왔을 때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는요,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 이런 것들로 알 수 있고요. 또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이 점점 식상해지고 재미도 사라지고 또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권태기에 지금 접어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인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요, 성령께서 여러 가지 사인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하시죠. 그때 빨리 반응하지 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고 그것이 더 만약에 내가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은 암흑기까지 빠지더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그들은 한 번도 성전 제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식만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졌고 신앙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유대의 그 제사장들로부터 아주 밑에 평신도들,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타락의 극치가 어느 때였습니까? 사사시대였지요. 사사시대에 특징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라기 시대에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기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우리 말씀이긴 하지만 이걸 이제 매주 강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 말라기 시대에 겪고 있던 병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처음 맡을 때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그 열정들이 식어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는 이것도 하기 힘든데 신앙까지 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식상해지고 형식적이 되어 가더라는 거죠. 목회자도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얼마나 그 열정과 신앙이 대단합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때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마음들이 조금은 식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좋은 일이 아니고 안 좋은 일로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꾼 목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뜨겁고 열정적이었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였던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점점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이러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죠.
은혜 받고 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고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영적 권태기에 빠지고 나중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권태기에 빠지게 되면요, 일어난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어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어땠습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참 달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성경의 말씀을 딱 읽으면 그 말씀이 수면제와 같습니다. 읽다 보면 그냥 졸음이 와요. 그래서 침대에 딱 이걸 펴놓고 읽다가 그냥 잠자기가 일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를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기도할 때는요,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는 뭔가 시원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의 재미를 봤는데 요새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가슴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권태기가 오면 드러난 특징이죠.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감격이 넘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다를까요? 그것이 한때의 추억거리입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영적 권태기를 겪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심해지잖아요. 침체기가 오고 암흑기가 오면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죠.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당연히 예배 드리러 온다.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퀘스천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 내가 영적인 권태기 가운데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말라기의 이름 뜻은요,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 1절에 나오는 말라기라는 그 단어 이외에 어디에서도 이 말라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름조차 나오지 않죠. 보통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는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의 이름까지 딱 이렇게 되어서 부르는데 지금 말라기에는 그의 아버지나 조상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은요, 그가 위대한 랍비 모임의 한 멤버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고 계시거든요.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주님이 지금 이 영적 침체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면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왜 그들은 이런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불신 때문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못 믿겠습니다. 그 증거 내놔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다.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막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이 재현될 것이다. 그런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발과 도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이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지요. 누가 첫째입니까? 에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가냐면요.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장자가 그 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당연히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이 누구에게로 지금 갔냐 하면은 차자인 야곱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자인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막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복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 약속하셨던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겠지요. 그 축복이 장자인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면서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한 번도 그에서는요,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만나보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장자가 받는 그 축복을 귀하게 여겼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복 받으려고 하다가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마치 에서인 양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받고 그 사실을 에서가 알게 되고 결국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속여서라도 복 받겠다고 했던 그 야곱을 훈련시키는데요.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야곱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장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아는 에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캐나다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사시든 시민권을 받고 사시든 아니면 어떤 비자를, 워킹 퍼밋을 가지고 학생 비자를 가지고 와서 사시든 살고 있습니다. 여권 사회에서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인종차별까지 견디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힘드니까 이렇게 말이 통하고 의지할 만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있다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환경이 별반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원치 않는 어려움들에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아. 그러면서 때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맞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요,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보아도 그 사실은 나는 못 믿겠다. 2000년 전에 무슨 예수님 나를 아신다고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믿어지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친구 따라왔다가 믿어지게 된 건지 어쨌든 지금 고백하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됐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것은 이제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택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에서를 택한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야곱을 택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축복받아야 하고 하나님 성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유대인들을 택하지 않고 예수 믿는 너희들을 택해서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지명해서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에다가 딱 적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이사야서 43장 2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뒷부분에 나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우리 이 막막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이고요. 오늘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를 택한 게 아니고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에서가 아무리 본문에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니까요. 황폐한 삶, 황무지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적 에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합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씀하신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라고